그 우선은 대표 기도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네. 안 해본 사람 솔직히 속으로 들어보시고. 예. 어때요? 친형 형제는 작년부에서 해봤죠? 네. 어땠던 것 같아요? 그날 너무 잘하던데. 우리 선생님이 좀 준비하는데 좀 많이 오랜만에 그런 것도 해보고 저도 막 교회를 막 그때는 한창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서 더 어렵게 됐게 준비하는 거. 하나도 안 떨던데. 맞아. 너무 떨고 있었어. 아, 도영 형제도 생각보다 너무 잘해. 네, 잘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준비할 때 어렵진 않았어요? 뭐 하니까 되는 게 다시는 안 하고. 한 명 안 하면 한 명은 두 번 해야 돼요. 세진자매 저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또 하고 싶어요 빨리?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저도 그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유경자매. 전 최근에 했는데 그 제가 혼자 할 때나 목장에서 기도할 때랑은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목장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 목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 선택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기도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하람이. 하람이는 저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대표 기도를 이제 너무 긴장이 많이 된다. 오래 한다고 했어? 좋아요. 아니 왜냐면 이제 개인의 성향상 앞에 나가면 달달달 떨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 보니까는 나랑 얘기할 때 가끔씩 보면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 하나도 아니에요? 혼나도 야 호람이래. 호람이래. 호남 불었어 하람이. 아니 하람이는 나한테 혼난 적 없어. 그죠? 네 호람이. 네 그러면 대표기도 준비하면서 나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찾아본 적 있다. 저도 많이 그래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쓰는 약간 문장이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는 주일 일부 예배 7시에 할 때 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뭐 2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번 달에 한 거 또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간이면 맞아. 고난주간 대표기도 쳐보고. 저는 그거 공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베껴도 나는 좀 여러분이 그대로 한 번도 안 읽고 간 거는 좀 그렇지만 읽어보고 또 자기 말로 수정하고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 작년부 기도하실 때 그 원장들 맞아. 그래도 되고. 전에 어떤 분은 누가 했던 기도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기도문 달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대표 기도는 우리 유경자매가 얘기 잘했지만 개인 기도하고는 정말 다르죠. 네.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뭐 그 사람이 대표라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냥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와는 엄연히 다른 게 공적이어야 되고 공적인 기도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대충 애드립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어디 공적인 자리에 발표를 한다고 쳤을 때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원고 써서 하잖아요. 심지어 대변인이 써주는 거 그냥 읽기도 하긴 하는데 그냥 읽지 않아요. 미리 준비해보고 자기 호흡할 때 체크하고 그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공적으로 내가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 준비하면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5, 6분을 준비했다 치면 여러분 이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1시간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너무 기도 안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기도가 길면 은혜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고 그 예배도 약속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물론 설교자에게는 좀 더 이해를 해주시잖아요. 뭐 25분에 끝날 거 5분 혹은 조금 더 그러나 이제 대표 기도나 찬양 부분은 그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부도 그렇고 청년대학부도 그렇고 2분 30초가 좋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A4 용지 한 장 이거보다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네. 2분 30초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쓴다고 좋지 않아서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조금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초등부 때 유초등학교 때 기도하면은 5손가락 법칙을 얘기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죠. 그다음 두 번째 뭘까요? 회개하는 감사하는 기도. 감사.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간구의 내용.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멋있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물론 영어로 봤을 때는 틀린 표현 아니에요. 근데 기도에 사용하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제가 몰라서 찾아봤더니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말하는 사람이고 2인칭은 듣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당신은 3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당신을 쓰는 거는 맞아요, 들려요. 나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쓰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문화상, 우리나라 정서상 찬양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든지 하면 좀 불편한 게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최대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기도에서는 그게 바른 표현이니까 쓰지 않는 거도록 하고, 혹시나 찬양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저도 그냥 하나님으로 바꾸던지 주님으로 바꾸던지 그렇게 좀 표현을 해요. 왜냐면 찬양은 공동체 고백인데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종종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죠?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요. 어떤 감사가 돼야 될까요? 이번 주에 제가 시험을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네, 대표 기도는 공동체, 공적인 기도예요. 네. 그래서 공동체가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감사 내용을 써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뭘 참고하면 좋을까요? 딩동댕. 기도 준비할 때 주보를 참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이번 주에 한다 치면 뭘 감사하면 좋을까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나님 리모델링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풍을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고난 주간을 잘 마치고 그렇게 잘하네. 자,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역시 공동체가 회개할 내용들.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뭔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어떻게?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목사님 어떤 목사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민감한 사안을 좀 기도에 회개하는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이게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네. 회개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생각인 거고,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의 기도를 쓸 때는 이렇게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회개한다든지 이런 것들. 네. 뭐 그렇게 안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런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네, 간구의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 역시도 주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세요. 3번 기도의 내용들에. 진짜 기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문장을 쓰세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목보시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지도자들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서로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3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이 올해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거야.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네, 그거에 대한 기도 내용을 쓰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년대학부니까 뭐 청년대학부를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좀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힘쓰는 부분이 4대 사역이거든요. 이제 3페이지 보면 뭐 이런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도 좋고, 좀 이게 청년부랑 좀 안 맞는 경우는 우리 청년부가 올해 좀 집중하고 있는 거 리더들은 더 알잖아요. 뭐 다 몰라도 뭐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하는 것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기도 제목에 혹시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작년부 대표 기도회 같은 경우에 어느 순서에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대표 기도가 보통 찬양대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꼭 반드시 뭘 해줘야 될까요?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되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조금 다르죠. 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종종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예배 남은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목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네, 간구의 내용이 진짜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을 기도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2부 순서로 소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기도문을 쓸 때 어려운 게 계속 끊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뭐 하시고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 저는 그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오히려 좀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문장만 길어지고 또 같은 말 또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일본의 문화래요. 일본식 표현이래요. 찬양대라고 쓰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간구 내용에 이제 비속어를 쓸 수도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비속어, 이제 일상 여기 아래에서 쓰는 그런 말들이 이제 불쑥 뭐 은어나 이런, 그래서 애드립을 하는 기도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속어 쓰지 않도록. 왜냐면 이제 부랴부랴 오면 이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네. 그리고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문 안에 사람들을 높이는 표현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을 그래서 이제 또 이건 애매하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목사라고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면 좀 더 풀어지겠죠. 찬양 인도자 그렇게 풀었으면 근데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오히려 맞는 건데 예, 그 지혜롭게 네네네 그렇죠. 이게 진짜 어려워. 쓸 때도 존댓말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주보에도 그렇지. 목사님이라고 하면 틀려요. 예, 강사, 목사 이렇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 갖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잘 좀 할 때 어려우면 그렇게 요런 것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종종 예수님 뭐 기도에 예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데 정확히는 좀 틀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은 주님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는 틀렸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합니다로 하거든요. 이게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다룬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거는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합니다가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목사님들 기도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는 부탁이에요. 아, 계속. 네. 네, 그런 의견들이 있다. 예. 자, 그래서 또 종종 이런 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십시오. 자, 기도는 처음에 하지 않아요. 중간에 합니다. 네. 자, 카자레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매뉴얼 부분들을 조금 보죠. 자, 대표 기도자 위치. 저희 작년부는 어딘지 아세요? 지금 오른쪽 위에 있어요. 원래 그 단을 좀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드럼을 치워서. 근데 이제 몇몇 분이 너무 힘들다. 거기는 너무 그리고 일단은 길어서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데 이제 청년대학부는 저희 예배당의 왼쪽에 그 기도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통 작년부는 언제 기도석에 올라가야 되냐면 찬양 인도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멘트를 합니다. 그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도 그러는 것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근데 그러면 인도자는 진짜 죽을 맛이. 내가 보는데 자기는 기도하고 있어. 대표 기도자인데.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인도를 계속 이제 그래서 보면 길어지는 이유가 이제 근데 또 옆에서 누가 안 챙겨줘. 다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언제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뻘쭘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뛰어서 가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혹시 작년부든 또 청년대학부든 기도 순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좀 잘 보시고 좀 미리 가서 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을 때 똑똑 한다든지 뭐 쎄쎄 이런 게 한다든지 마이크 쎄쎄 이런 거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흐름이 탁 끊기는 거예요. 네.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지 말고 이제 반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를 시작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본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억지로 꺼놓거든요 마이크를.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급해. 그래서 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하셨는데 안 들려. 그러니까 조금 반주 끝나고 좀 텀을 주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바로님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멋있는 거 하셨는데 감사합니다밖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줘도 돼요. 왜냐면 자기가 자리 잡았으니까. 네. 그 다음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네. 이미 기도 순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아까 톡톡톡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여러분 청년부는 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종이 써는보다 뭐 휴대폰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조심히 성경책에 들고 이렇게 오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오는 것보다 네 그게 좀 더 준비된 느낌이 있잖아요. 태블릿도 하시더라도 이제 보기에 네네 네,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근데 너무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딸랑한 것보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특히나 작년부 대표기도 할 때는 지면에 쓰건지 아니면 이제 태블릿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블릿 없으면 이제 종이로 출력을 하시고. 자, 기도문 작성 시 삼가해야 될 부분. 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을 멋있게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네,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 뽐내는 기도거든요.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기처럼 어린이처럼 기도하세요. 네. 자, 3분 넘지 않도록.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보통 보면 이제 개인 기도는 한 5분도 안 되는데 대표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시더라고요. 네. 자, 원망 섞인 기도, 고성을 지르지 않는 네, 개인 기도 때 하시는 거예요. 네, 좀 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구성을 대표 기도할 때 은근히 있어. 흥분하실 수도 있죠. 예.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은근히 있어. 생각보다 있는 일이야. 네, 설교 형식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 질문. 네. 혹시 대표기도 올라가면 시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종이만 봐도 돼요. 그래요?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다들 눈 감고 있어요. 누가 눈 뜨고인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그럼 긴장되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돼요. 네, 있어도 되고. 작년부는 좀 더 부담스러운 게 화면을 잡으니까 좀 힘들 거예요. 우리는 그러진 않아. 우리 잡나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안 잡죠. 어떻게 알아? 처음에 이게 올리잖아요. 어, 하고 마지막 때. 상황만 잡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봐도 돼요. 긴장될 거예요. 막 기도 빨개지고. 네, 혹시 그런 분들은 앉아서 하라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키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빨리 오고 예배 드리자 하는 사람이 자기 예배 안 드리면 니나 잘하지 하거든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아이들 인터넷 잘 찾아보세요. 대표 기도하는 법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고 어떤 분은 책도 사요. 어른들은 아세요? 그럼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대표 기도 막 엄청 많아. 대한 책이요. 그래서 엄마들은 글 쓰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안 써본 사람은 힘든데 엄마들은 그거 사가지고 이제 따라 써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문 안 써지는 이유가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1분도 어떤 분이 1분 안에 끝나고 내가 당황스러워. 내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너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대표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좀 나와요. 네, 좀 소름 끼치지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도문을 보면 이 사람 기도를 잘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르신들 글 잘 못 쓰시는 어른들 기도하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장난 아니에요. 깊이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하시고 하나님 늘 교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순서 맡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안 가르쳐주면 보고 뵙기를 그래도 하면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그치. 제가 쓰기에 뭔가 이렇게 어렵지. 네. 맞아요. 결국 베끼긴 하지만 자기 말로 다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 작업이 필요해. 예. 결국 엄청 쉬운 표현을 다 바꾸고. 맞아. 근데 이제 막상 쓰려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늘 내가 쓰던 그 말투예요. 맞아요. 검색어 찾아보다가 이건 못 쓰겠다고 다시 혼자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절기가 뭔지 좀 알아봐야 돼. 이미 고난주간 끝났는데 고난주간 기도하고 있거나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주보를 계속 봐야 돼요. 주보를 보고.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 준비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막 이런 사람들 생기 많아. 누구 있잖아요. 누구 황석이 형. 황석이 특성. 특성? 아니 아직 말씀이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대표 기도 혹시 또 궁금한 거 지금 물어보세요. 네. 이게 또 설교 시간에 이걸 하자니 좀 애매하고.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네. 또 혹시 왜냐면-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아니고 저희 목자가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 시키거든요. 그 한 두세 줄만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해도. 아니면 마무리 기도는 좀 써줘요. 음.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걸 교육 받았을 때 말씀 구절을 지나치게 인용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런 걸 인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렇죠. 그게 좀 저는 나쁘진 않은데 잘난 척 같은 경우도 있어서 뭐 되도록 여러분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약간 설교처럼 들릴 수 있어서 아마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는 너가 설교자가 아닌데 왜 말씀 구절을 얘기하냐.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준비하려고. 갑자기 이대서 말씀을 또 큰 질문 아닌데 미사 여구를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앞에 붙는 아니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한 30개 들어간다는 얘기들 전쟁하시고 전쟁하시고 위대하시고 신혜로우시고 뭐 아무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희망찬 그냥 아저씨. 하나님은 그 내용을 보셔서 거기에 너무 힘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욥기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고 있는 이 욥기서에 대한 말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회개기도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번 주는 하나님을 담보물로 삼고 살아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뭐 잊고 살았다든지 뭐 다음 기도자 그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죠? 저는 이제 대표기도 할 때 보통 그 앞부분에 그렇게 해요. 그냥 되새기는 그러니까 설교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그 오늘 또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보는데 뭐 잘 하시던데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뭐 위로받고 하는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셋이? 응. 머리 긁고 있었어요. 네. 아니 이렇게 배우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릴 때 우리가 또 혹시나 이제 배워서 하지 못하고 또 하는 분들이 괜히 또 더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원들한테는 그 기도의 내용 아까 처음에 하나님 감사 회개 강구 이 정도는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때 한번 하기도 할 건데 예배 때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생각보다 저희 그리고 이번 좀 새신자들도 많고 하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좀 봐드릴 수도 있어요.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세워지고 오히려 더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래 한 사람들은 말만 멋지게 하고 내용은 없어. 미사오구는 안 쓰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몇 퍼센트 정도 얘기했는데 최대한 미사오구는 그냥 뭐 예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냥 처음에 정도는 뭐 사랑이 많으시면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그 정도 해. 맨 처음에 사랑과 은혜가 소망과 희망과 그걸로 시작 안 하면 하시고 그걸로 시작 안 하면 그냥 하나님 네.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또 약간 축복하다라는 표현이 엄밀히 말해서는 좀 틀리대요. 그러니까 복을 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 때 축복하옵소서는 복을 빌어주옵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너 문법 틀렸어 내가 안 들을 거야 하진 않은데 안 빌어줘. 예.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빨간 펜 선생님도 아니고. 네, 또 자유스럽게 동현 선생님은 너무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제. 한번 더 해요. 이번 4월 7일은 주번이요. 이제 약간 모범적인.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잘 모르겠으면 이거 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좀 길다 싶으면 네, 좀 천천히 읽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빼세요. 뺄 거 빼고. 물론 이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목포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나라와 민족 굳이 할 필요 없으나 간구의 내용에 그래도 들어가야 될 토픽거리 있을 수 있잖아. 뭐 전쟁을 했다든지 아니면 선거. 그런 얘기. 이번 주는 선거. 뭐 여기에 또 누가 깨졌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개인적인. 누가 누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거 거지. 말하면 안 된다. 그거는. 헤어진 형제 잘 위로하여 주세요. 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 여러분이 저는 좀 보이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뒤에서 수고하고 우리 회계팀이나 또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대표기도 뭐 쓰다 보면 결국 거의 도구기도처럼 되더라고요. 맞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렇게도 상관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다 그냥 쭉 써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끊어지니까. 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뭐 목포시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을 때 그냥 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쭉 기도 어려울 때는 그렇게라도 써보세요. 네. 네. 또 네. 질문이 아니라 정의합니까 다? 아니 종이가 있어서. 이건 안 해도 돼요. 네. 진짜 딱 두 사람만 받을게요. 두 사람만. 할 사람 없어? 세진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100% 이해했어요. 그리고 도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란 말 차이 혹시 아세요? 네. 네, 그때 제가 확신반 할 때 뭐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되도록이면 이제 다른 사람 뭐 그런 기도는 도구 기도라고 쓰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예언하는 기도. 예요. 네. 은사 뭐 갑자기 막 말씀이 생각났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공식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은근히 있어요. 있어? 은근히 있대요. 은사주의 교회가 뭐지?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서. 저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갑자기 방언하고 싶은 마음이 와도 그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은 안 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무질서하잖아요. 갑자기 찬양인도 하다가 근데 제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그거는 방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 때 하는 거는 좀 아니고. 그렇죠. 자기도 못 알아보고. 아니 저 자기만 아는. 아니 심지어 대부분 나는 못 알아먹는다고 봐요. 자기도. 그래서 저도 대부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개인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오래 하긴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그래서 요즘은 그냥 문장으로 들리게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뭔가 좀 깊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는데 막 억지로 막 방언 기도 하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레온 형제 궁금한 거 없어요? 대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피곤한 것 같아. 레온이 머리 귀엽다던가. 그리고 대표 기도 준비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주시면 좀 봐드리겠습니다. 아 적고 나서 목사님한테 네. 아니 정 어려우면 무조건 이제 막 쓰기 전에 목사 어떻게 써야 되냐고 하면 안 되고 정 쓰고 나서 조금 한번 뭔가 검토해.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교는 이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자, 앞으로 여러분 작년부에서도 기도를 하셔야 될 사람들이라서 지금부터 잘 좀 배우고 또 훈련하시면 좋겠고 또 종종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남의 기도가 웃길 때도 있거든요. 이게 좀 우리도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그걸 위해서 준비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웃기려고 기도 준비하면 그건 나쁜 거지만 이제 뭐 삑사리가 났다든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그러다는 나 그런 적 있어.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참아줘야죠. 예, 예. 왜냐면 이제 그 분위기가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그런 경우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